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모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중직자는 경제 살리는 주역이다. 중직자는 뭘 살리는? 경제 살리는 주역이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16장 23절. 우리는 중직자는 뭘 살려야 된다?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느 쪽에 장악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경제는 흑암 쪽에 장악이 되어 있어요. 흑암 쪽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살려야 되느냐? 흑암 경제가 세상을 장악되어 있어요. 세상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경제마저도 흑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경제를 주시냐?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어요. 빛의 경제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원방에서 남방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 경제는 세상의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로 돌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중직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반드시 경제는 누구의 손에 있다? 경제는 누구의 손에 있다?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증거들을 우리는 좀 보자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경제는 분명히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어요. 유지 차원의 경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경제가 있느냐? 우리 잘 보세요. 미래 경제가 있어요. 미래 경제. 그럼 이 미래 경제를 통해서 흑암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전환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 전환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경제를 준비하셨느냐 하면 이 숨은 경제, 이 경제를. 세상 유지하는 차원, 미래 경제, 숨은 경제를 경제가 따로 있는데 이 숨은 경제는 뭐 하는 데 쓰이느냐면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숨겨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숨은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각오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숨은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흑암 경제가 빛의 계, 복음의 경제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교회에서 후대들의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준비된 경제가 돼야 돼요. 준비된 경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흑암 경제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럼 장악된 흑암의 경제가 이제는 빛의 경제로, 그리고 그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경제로 우리가 뒤바뀌어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이것이 중직자들의 역할이요. 또 중직자가 하나님의 경제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 뭘 잡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잡아야 되느냐? 언약적 경제를 장악해야 돼요. 언약적 경제의 증거를 잡아야 돼요. 언약적 증거를 잡아요. 그 언약적 증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따로 있다. 그 예비해 놓으신 게 일어나 이 경제의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준 언약적 경제의 축복이 바로 뭐였느냐? 누가 받았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만물이 상수리 아래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느냐?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거부의 축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밥 먹는 것은, 수고해서 밥 먹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 경제의 축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라. 이게 가병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줬다. 그러면 복을 받았으면 누가 받았어야 됐어요? 아브라함보다. 롯이도 받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롯은 소돔성을 선택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선택한 소알 땅을 선택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했거든.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고 그렇게 흐뭇한 거야. 시작을 잘했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서 42장 10절서 17절까지 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태풍이 와서 자녀들도 죽고 짐승들도 다 빼앗기고 죽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욥이 전보다 뭐 했더라? 배나 축복받았어요. 배나.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미인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욥에게. 심지어는 욥의 아내까지 여보 그렇게 의인이 고난 당하는 걸 봐서 그래도 당신은 죄 없다고 당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겠소. 당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시오. 부인까지도. 그때 얼마나 욥이 답답했을까. 그 욥은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수 있는 그 악창이 나서 그 악창이 생겨서 긁는 그런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그의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욥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있지 않니? 고난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고 네가 고난당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쓰세요? 욥 편이 돼서 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친구들을 위해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들이라고 그래요. 번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의 잘못을. 근데 우리는 고난당하는 일을 위해서 내 경험에 있잖아.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 묵묵히 붙잡고 뭐 하는 게 낫다? 기도해 주는 게 나아요.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는 게 나아. 어렴풋하게가 위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낫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다윗 왕. 여기 다윗 왕은 뭐라고 있느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참 다윗 왕의 고백이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부와 귀가. 그러면서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흑암 경제를 바꾸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중직자가 이후에 축복이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의 경제의 언약을 붙잡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빛을 발하게 하면 어두운 데서 돌아오게 된다. 근데 원방에서 남방에서 돌아오는데 뭘 안고? 재물을 안고 돌아온다 그랬어. 재물을 안고 돌아온다. 하나님이 뭐 하게 한다? 돌아오게 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뭐 했느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흑암 가운데 모두가 빠져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경제가 따로 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구상에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장난, 사단의 목적은 뭐냐? 영적 문제를 주어서 뭐하게 하느냐? 멸망하게 하는 데 있어요. 멸망하게.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뱀의 일,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교회가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되고 사단의 전략에 멸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곳이고 중직자를 세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데 뭐를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서 지교회를 세우고 그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도 놀랍게 역사하신다.
근데 디모데후서의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오는데 말씀이 아니면 저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가난한 사람이 모였어요? 부자가 모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내놨어요. 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사도들 앞에 다 내놨어요. 왜? 전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내놨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땅을 내놨어요. 자기 땅을. 그것을 내놓는 걸 보고 누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그거에 질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부부가 같이 죽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 바나바는 자기 땅을 내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기에 자기의 재산을 내어놨어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자기 재산 내놓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리고 자기 재산을 넣어놓고 어디로 보냈어요?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모든 지교회들이 모여서 이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선교 운동을 했어요. 복음 증거 운동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럼 초대교회 그 모습들 한번 잘 보자고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에 뭐 빌레몬은 자기의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빌레몬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여기에 아나니아 집이 나와요. 아나니아 집이 나오고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피장이 시몬의 집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누디아의 집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야손의 집이 나와요. 야손의 집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로마 감옥이 남아요. 이게 모두가 뭐였느냐? 자기의 집들이 지교회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교회 역할을 해서 뭘 했느냐?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심에 선 사람들은 모두가, 지교회 중심에 선 사람들은 누구냐?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중앙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 언약, 이 약속을 꼭 잡아야 돼요.
뭐를 지역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그 빛의 경제가 숨은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서 전도와 선교하는 이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온 세계는 참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또 잡혀가고 손자와 증손녀들이 죽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교회에 모여서 빛의 경제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액수가 갈수록 커서 흑암 경제를 완전히 꺾고 초대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특징을 하는 제자들을 통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통해서 모임이 시작됐고 그 모임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면서 흑암 경제를 꺾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천하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들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니까 이 축복을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이 축복 받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제의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잘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뭘로 경제를 정복했느냐? 초대교회는 유일성을 통해서 유일성으로 경제를 정복했어요. 이 유일성이 바로 뭐냐? 잘 보세요. 유일성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전도와 기도에 원네스 되어서 숨은 경제를 모아 흑암 경제를 꺾고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였느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보호자. 이 보호자뿐만 아니라 이들은 뭘 했느냐? 동역자로 뭘 걸었어요? 이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뭐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어느 정도냐? 생명 걸 정도야.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들을 보면 식주인. 이 사람은 주로 전도와 기도에 하나가 됐지만 흑암 경제를 꺾어서 하나 된 단어가 식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도 지어야 되지만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전 지교회가 일어나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흑암 경제가 꺾이는 거예요. 이것을 살리는 사람들이 이 주역이 누구냐? 중직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느냐? 목숨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지금 우리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가 올 거냐?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모두 내놨다. 목숨까지도 내놨다.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의 중직자라는 사실. 중직자.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경제를 살리는 주역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죠.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려워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 교회를
하도 저기 하더니 교회에 보조금을 준대요. 보조금을 주는데 5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50만 원씩. 그런데 천안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연합회 총무가 오기를 950개 교회인데 700개 교회가 이미 신청을 했대. 참 원만하면 교회가 정부에서 보조 주는 거 우리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 정도면 얼마나 교회가 좋을까. 그렇죠? 예? 우리는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예? 아직 신청 안 했어. 뭐 교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안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청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했다? 그건 모르겠지만 참 그렇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시오. 꼭 필요한 곳에 돌려주시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누구냐? 전도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예요. 네 번째 결론. 여러분은 전도자다.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로서 뭐 하자? 결단하자. 전도자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릇 준비하자. 하나님은 뭐대로 쓰시느냐? 그릇대로 쓰세요. 그릇대로. 그러니까 그릇만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키우자?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준비하자. 아멘. 그리고 그릇을 키우면서 그릇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헌금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나도 좀 돈 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해봐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옥주 권사님 어머님을 모셨어요. 편안하게 이제 모셨는데 그분이 83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을 2남 3녀를 낳고 그 5남매를 잘 키우셨어. 그 당진이라는 그 저기에서 농사를 져가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다 가르쳤어요. 부모님으로 그 시대에는 좀 튀은 분이죠. 그렇죠? 튀은 분이요. 그분이 이 땅에 83년 전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것도 없어. 뭐 너 한 금부치를 줘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맨손으로 오셔서 맨손으로 인생의 삶을 사시다가 자녀들 다 오남매를 가르치고 그 참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불러가셔서 그 편안하게 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축복이다. 축복이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다가 자녀들의 마지막에 효도를 받으시고 그 가신 그 모습 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신 그 모습이 참 축복이다 하고 그 마지막으로 그 안장하는 그 자리에도 딱 보면 흙도 좋지만 그 우죽순 비가 그 여름에 장맛비처럼 오던 그 비가 딱 멈춰서 장례 싹 모시게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복 있는 분이다.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삶은 사셨지만
하지만 그 시대는 다 어려운 시대 아니야? 그런데 참 복이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면서 그래. 또 이렇게 장례 지낼 때 보면 형제들 간에 종교가 달라서 울끈불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따라서 예배드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또 손주들까지도 다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이 저렇게 엄청났구나. 그걸 새삼 느꼈어요.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분기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나온 건 없잖아요. 네?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또 갈 때도 가지고 갈 게 없어. 그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동생이 저를 뵙겠다고 왔는데 뭘 줬느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이 있어요. 유언이 뭐냐? 너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그리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 왕의 대가 끊기지 않으리라. 내가 수천 대가 왕의 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럼 뭐냐? 대대에 하나님이 뭘 해주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그거거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쭉 11개의 상하를 쭉 읽어보면 이 왕의 정치, 왕정 정치에서 누구는 다윗 왕의 길로 갔더라.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 악했더라. 그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별로, 그렇지? 이걸 보면서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역사의 주관자 역사 하나님인데 모델이 있다. 모델이. 다윗의 길이냐 르호보암 길이냐 여로보암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믿음으로 갔느냐 인간적으로 악했냐 하나님 또 악했냐 하나님 중심으로 했느냐 이게 인생에게 참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날 하나님이 평가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냐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의 현실과 환경 위주의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흑암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썼느냐 육신에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서 썼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하자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땅값 몰라요 어디다 정하면 좋아요 서로들 지금 그래.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주변이 움직일 때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 하나님 어디가 우리가 세워진 땅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땅이라도 있으면 조립식이라고 짓고 나가면 되지 않나 한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도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자? 네 번째, 지교회를 통해서 선교 목표를 세우자. 목표를 세우자. 선교 목표를, 전도와 선교의 목표를 세우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가 좋냐? 이 지교회가 참 중요해. 천안에 600군데 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교회 중에서
지교회는 본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들. 그래서 이제는 지교회는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돼요. 참으로 지역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기 먼 데서 여기까지 오기는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운동해야 돼? 지교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지교회에서. 그러면 이제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 구체적으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지역에서.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저들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고 기도 응답되면 오지 마라고 해도 교회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역에서 흑암 꺾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까지 가야 돼? 전문교회까지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전교회. 근데 요즘에가 여러분 군부대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가 안 돼요. 밖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데 목사님 예배 시간이 기다려줘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날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줘서 하루 한 주간이 금세 간대. 기다리는 마음에 간대. 그 얘기를. 그러면서 꼭 강단에 예배 설교 전에 꼭 이게 음료수를 갖다가 놓으셔. 한 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다려진대. 그 시간이. 말씀해. 근데 이제 군대는 뭐가 오느냐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느냐면 훈련소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교회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시지가 훈련병들의 메시지, 기본. 그러면 그 자기는 좀 말씀으로서는 은혜가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교회를 섬겨라. 군인교회를 섬겨라. 당신이 군인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병사들에게 간다. 섬겨라. 그랬더니 그분이 군인교회를 안 떠나고 섬기고 있는데 요즘에 예배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돼. 아치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지교회가 빛을 발하는 지교회가 돼야 돼. 왜냐하면 모두가 어두움으로 덮여 있어요. 흑암이 캄캄함을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고 그걸 여러분 진짜 오늘 중직자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게 가까이 와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직자를 통해 교회 경제, 빛의 경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 세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건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흑암 경제를 꺾는 사명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어야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의 위기를 막는 그런 그것이 우리 중직자들의 사명입니다. 경제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언약 잡는 순간에 흑암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에 빛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초대교회 유일성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살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빛의 흑암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뿐만 아니라 지교회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생명운동,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운동이 지속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흑암 경제가 꺾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언약을 굳게 잡고 교회를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저들의 경제에도 산업에도 생업에도 가정에도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